지역에는 이 대나무가 서식하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죠. 물론 쌀이 대나무는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 두께가 그래도 한 10cm 이상 되는 그런 대나무는 우리가 힘들죠. 대나무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가 있는데 이 대나무의 특징은 이렇다고 그래요. 한 4년 동안 뿌리만 이렇게 번식을 한다고 하면 아주 건강한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한 4년에 걸쳐서 그렇게 뿌리가 번식합니다. 5년째 되는 해가 되어지면 이제 싹이 나는데요. 그 싹의 성장 속도가 하루에 30cm 이상 그렇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15m가 자라는 그런 나무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15m면은 얼마입니까?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 대나무가 그 정도로 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싹이 나온 곳에서는 다 대나무로 울창 이렇게 살림을 만드는 울창하게 살림이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지고 말이죠.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교회도 그랬고 전 세계 교회도 그랬고 이 번영신학이라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70년도, 80년도 그 어려운 때를 거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본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신앙의 근거에서 말씀을 들었던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다 무너지고 말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그 교세 통계 보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왔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그런 서식이에요. 그러게요.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다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히려 참된 성도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더욱더 벗삼아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천국에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지금도 가끔 풋살을 가서 하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잘 쌓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축구를 잘할 뿐 아니라 본인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게 해요. 그런데 늦게 축구를 배운 사람, 네. 그런데 열심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본인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고. 네. 이 기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본이 잘 된 순도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을 힘차게 전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4분 5열 갈라졌어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 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건물은 다르지만 모든 교인들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그냥 예배 드릴 때 다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베드로죠?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또 그리스도를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막 나눠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부유 활동이나 잘하면 모르겠지만, 아, 이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이 말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주님이 원치 않는 단체가 되어지면 항상 그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인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고,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뭐냐,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거지. 예. 그러니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예.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교회를 잡아가는 방법이 뭐냐? 이런 교회를, 주님 원치 않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 분열된 교인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아침에 듣고 있는 거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될 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전 세계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요. 제 친구가 미국의 오렌지 타운이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LA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더라고요. 예.
저 결혼시켜주시고 거기는 줄에 서주시고 또 야권 때 주례도 해주신 목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세요. 근데 이 카톡 이걸로 뭐래요? 영상전화를 영상전화. 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친구한테 지난 며칠 전에 전화를 했더니 감동이 돼서 막 울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교회 왔던 목사님이세요. 백승철 목사님이시라고. 저희가 동기인데 미국 가면 새벽기도 안 한다 그래서 미국 갔어요. 네. 새벽기도 하기 싫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니 기도를 안 할 수 있나요? 나중에 만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예. 탄생했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통화를 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느냐고. 예. 통화 중에 그런 내용을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 목사,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교인들을 정말 이수진으로 만들어야 돼. 이제는 그게 답이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번영신화 그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한 시대에 그 번영신학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거예요. 다시 고백합시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다. 기본이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집은요 뭐하지 않는다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쓰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런 집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본이 잘 된 성도로서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쭉정이는 바람 불 때 뭐 한다고요? 날아가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기본이 잘 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가 있다는 거죠. 불러주신 이가. 예수 믿도록 해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의 작품이 아닌 거지요. 불러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이가.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과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하였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 자,
자, 오늘 이사야 사회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은 무슨 말이에요? 지명이 무슨 말이죠? 콕 찍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이 아침에 정말 믿음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비록 현실은 지혜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학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고린도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큰 손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성경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이 교회를 택했다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권력이라는 게 뭔지 마음이 바뀌고 말았어요. 점점 교만하여지고 맙니다. 그 교만의 극치가 어떻게 나타나죠? 상대방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있으면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아니, 왕은 왕으로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늦게 온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요, 그 제사장 일을 감당한다고요. 하나님도 다 보셨어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냥 몇 번이고 기회를 주지만 오히려 사울은 점점 교만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버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보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앞에서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왕을 세우죠.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세, 우리가 잘 아는 이세였죠.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준비하라. 그래서 7째 아들까지는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무엘의 마음에,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새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들여보내고, 둘째 아들을 들여보내고, 7째 아들까지 다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 어찌 된 겁니까? 분명히 이 가문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겁니까? 더 없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때 이새의 모습이 어땠을까? 머리를 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하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있긴 있는데 저 들에서 지금 피리를 불며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이뻐야 된다. 마음이 이뻐야 된다. 여러분, 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외모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 정미선 집사님 동생이 목사이기 때문에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요. 형제라 할지라도요. 아니, 예수가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세움받을 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못 믿었어요. 아니, 500 이후에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수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식이 좀 없다 할지라도, 지혜가 좀 없다 할지라도, 비록 물질이 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신앙의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울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설교에서 십자가가 빠진 설교, 예수님이 빠진 설교,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첫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요,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한 분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 지혜로운 자가 옳은 길을 택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권사님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요, 낯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요,
주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혜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큰 마음에 이 갈구리가 딱 들어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있으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 수준으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제 수준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세상 국회의원도 세상 군수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시 고백합시다. 지혜를 주신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지혜.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 길을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참 신임을 믿게 하신 이 지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의로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로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의로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셋째나 군대 가니까 어때요? 사복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군에서 지급되는 피복으로 완전히 갈아입히잖아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외투까지. 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넌 이제 사회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 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를 악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취급하신다고요?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문으로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이거 법적인 칭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뭐가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아버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주위에서 누가 들으면 진짜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결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악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0편에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에게는 망하는 길이지만 의인에게는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에요. 또 하나 거룩함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구별됨.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 삶의 언어를 구별하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 거룩함, 이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거룩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엄마는요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게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거룩은 어디까지 연결되죠? 구원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 구원을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 결국 거룩하게 살다가 그 거룩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 그게 나타난다고요? 구원의 자리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주님의 그 의로움의 자리에 이른 자,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 4가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첫째,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중에 가장 귀한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를 알게 하는 지혜. 예수를 믿게 하는 지혜. 가장 귀한 지혜죠.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 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거룩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걸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 그게 꽉 묶여가지고요. 의뢰에 그냥 겁을 내는 거예요. 의뢰 겁을 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도 좀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무섭긴 무섭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제 우리 아이 결혼 때 오지 못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저 목사님 제가 60을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죽을 마음을 처음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 주님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반열에 여러분 다 서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작품된 나를 나에게 예수님 믿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어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이 네 개의 단어를 좀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나를 자랑하라. 주님 때문에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나 자신만을 자랑하는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든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하셔서 다시 한번 성경이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기본이 잘 된 성도로